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 가운데 평안을 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혼 구원과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월 한 달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10월 마지막 주 새생명 초청 주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며 또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져야 하는,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부담스럽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을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래된 학문 중에 수사학이라 불리는 학문이 있어요. 다른 말로 레토릭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레토릭, 수사학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그 언어 기법을 말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죠. 우리도 어린 시절에 다 해봤던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대회가 많았어요. 뭡니까? 웅변이죠. 웅변. 우리 어린 시절에는 웅변대회 많았잖아요. 방공 웅변대회도 많았잖아요. 때려잡자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웅변을 많이 했어요. 웅변 학원도 많았고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말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이제는 사실은 그런 대회들이 거의 없지만요. 여전히 말을 잘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에 해당되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많이 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핸드폰이 울리면 제가 그 핸드폰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신형 핸드폰이 좀 울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예배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 한다면서도 여러분들 반드시 진동이나 혹은 무음으로 이렇게 하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정말 부러움을 살 만한 능력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자들, 특별히 소피스트들은 이 수사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고대 민주주의가 태동하면서 정치가나 연설가들은 말로 민중들을 설득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그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학은 아주 중요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요, 문법, 논리, 수사학을 3대 학문이라 그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로 이 수사학, 레토릭의 대가였어요. 바울이 쓴 로마서라든가 그의 서신서들을 보세요. 논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완벽한 글을 써내려가요.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겠지만요. 동시에 이 바울이 그만한 수사학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크고 성장한 인물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사학과 논리에 대하여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어떻게 글을 써야 사람들을 설득하고 내 말을 따르게 하고 그리고 내 편이 되게 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이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이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많은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사역자들을 세우는 데는 그의 탁월한 말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처럼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바울처럼 완벽한 논리와 문법으로 글을 쓰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수많은 이들을 전도하고 회심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것은 그의 말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바울이 말한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이게 수사지요.
이게 수사학이에요.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러한 수사학으로 이러한 말을 잘하는 걸로 지혜로운 말로 논리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요 사람을 설득하지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전도는요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라, 우리가 지금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 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요? 12사도가 그리고 바울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전도한 거예요. 모든 곳을 다니면서 모든 곳을 오늘따라 뭐가 많네요. 모든 것을 다니면서 그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도가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안 따라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전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 전파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전도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씨 뿌리는 자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말에 달변이 아니고 능숙하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처음 보는 이들이나 낯선 사람들보다 가까운 가족들, 아주 편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교회에서는 나는 안수 집사고 그리고 권사님이고 구역장이고 하니까 교회에 온 누구라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줘요. 근데 집에서 나는 아빠고 엄마고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 나는 지인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허물없는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을 함께 켜온 친구들이에요. 그런 이들에게 갑자기 우리가 무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요 낯설어해요. 부담스러워요. 나도 부담스러워요. 나도 자신도 그것이 낯설고 어색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전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자유롭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 뭐가 더 나을까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낯설고 어색한 것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고난과 핍박이라고 한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시대를 살지는 않아요. 면전에서 거절당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두거나 우리를 채찍으로 치거나 우리를 돌로 때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든 하나님의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랑 달랐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전하면 무조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도 두렵고 나도 떨었고
나도 약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는 자신만만한 게 아니에요. 나도 두려웠고 나도 떨었고 나도 약했다. 오늘날 우리의 전도가 그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정도라면요, 바울의 전도는 두렵고 떨리고 목숨을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야만 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만인이라 부르던 그런 이들이었죠.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 여기는 그런 헬라인들에게 로마의 식민지였던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를, 목수의 아들을 신이라고 믿는 이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요, 미련하게 들렸어요. 더군다나 그들이 섬기는 위대한 신들, 제우스와 아폴론과 아프로디테와 이러한 신들을 우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들은요,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위협했어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환영받은 데가 있었던가요? 가는 곳마다 쫓겨납니다. 가는 곳마다 채찍을 맞습니다. 가는 곳마다 돌에침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 바울도 인간인지라 두려움이 있었고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곁에는 주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도하는 자, 선교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말씀으로도 또 맘송으로도 했던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성도에게 주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이 약속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떨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용기 주심을 경험할까요? 어떨 때 우리는 주께서 정말 이 시간 나와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절절하게 고백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한 영혼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여러분,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고 계신가요? 어떤 분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마음이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청 행사를 하기로 하고 그리고 태신자를 작정하고 이러면요, 이제 마음 한편에 우리의 다 부담이 있잖아요. 그날 내가 혼자 오기도 참 뭐하고 나도 누군가를 좀 모시고 와야 될 텐데, 사실 이런 부담감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구석 어딘가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가 기억이 나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여러분, 그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그 인간은 안 돼. 절대 그 사람은 마음이 안 열려. 절대 그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가 오든 안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에게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저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복하여 그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기사에서 한 간증을 읽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치는
한 교수님의 간증이에요. 그분은 서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큰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정말 길이 쫙쫙 열려져서 한국에 들어와서 유수의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받아 가르치는 그런 분입니다. 반면에 그의 어머니는요, 시골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고된 삶을 살았어요. 믿지 않는 집안에 가서 박해와 한란 가운데 결국은 그 시부모님을 다 구원시키고 자기 남편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가문을 만들어낸 그런 분이었어요. 그 교수님이 그 간증의 이야기를 그 기사에 썼는데요. 제가 그걸 한번 가지고 왔어요.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교수님이 한 말이에요. 난 도저히 저희 어머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분이 나보다 더 능력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에는 교수인 내 말에는 들은 척하지도 않는 이들이 왜 제 어머니의 말에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지도 말입니다. 저는 1년에 한 명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제 어머니는 매주 누군가를 모시고 교회로 나오는지 말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무릎을 꿇으시는 제 어머니의 기도에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시나요? 저는 이 말이 공감이 가요.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저도 군에 가기 전에 사회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부격절 있을 때 별의별 높은 분들 교회에서 잘 나가는 분들 세상에서 다 만나봤어요. 대학의 교수님들 의사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전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전도를 잘하지?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볼품도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말도 어눌한데요. 항상 그분은 누군가를 모시고 하나님의 전에 오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자기보다 세상에서 더 잘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그분의 말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전도하려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본문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아까 말한 거죠. 수사학. 내가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했느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심령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전도가 부담스러우신가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만한 말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며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나요? 여러분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오늘부터 우리 30일 날까지 왜 매일 저녁 똑같은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여러분들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전도의 99%예요. 전도 안 하면요, 기도 안 하면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그냥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실은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교회 행사를 한다니까 내가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혹은 교회로 된 성도로서 빈손으로 혼자 갈 수는 없고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냐?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바꿀 수 있느냐? 정말 저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정말 저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정말 저 사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시작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간절함을 줘요. 누군가에 대한 안타까움을 줘요. 누군가에 대한 긍휼을 내 안에 부어주셔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상황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못 모시고 오신 분이 분명히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면 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손을 잡고 오든 안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말 지지대로 안 듣는 내 자식들, 내 얘기 정말 들은 척도 안 하는 내 부모 형제들, 내 사랑하는 지인들, 친구들, 하나님, 내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제가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을 그들에게 붙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세요. 저는요, 이런 기도의 응답은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잖아요. 제가 군에서 만났던 한 분은요, 부모 말 죽어도 안 들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그 자식 전도하려고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고 수없이 권면하고 수없이 얘기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했대요. 예수 안 믿는 자식은 유산 안 물려준다. 그런데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가더라. 근데 그 자식이요, 군에 와서 그 어머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지휘관을 통하여, 여러분들 군에서야 부모보다 지휘관의 말이 더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별 2개가 사단장이 여러분들 소령 보고 교회 나오라는데 자기가 무슨 말로 그거를 거절하겠어요?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가 지금 독실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내가 아니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른 방법, 다른 무엇을 통하셔라도 언젠가 반드시 내 형제,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 태신자, 그들의 마음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10시에 반드시 잠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합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할 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기도할 때고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사도행전 4장 3절을 보면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사도행전 10장 44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말은요 설교예요. 그 베드로가 말하는 그 전 얘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억지로 하는 일만큼 세상에 힘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빈자리를 채우고 또 다른 성도와 전도한 사람이 빈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걸 막 기대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에 들어올 때 앉을 자리가 없는 거야. 지금 오면 자리 많잖아요. 근데 교회가 들어올 때마다 앉을 자리가 없어요. 성도들이 가득 자리를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우리 예배를 2부로 나눕시다. 교회를 우리가 더 큰 교회로 갑시다. 그거는 조금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무리고. 여러분 이게 막 행복이잖아요. 어찌할까?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까? 안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10분 일찍 가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상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함께 간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초청주일은 단지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 한 영혼의 귀함을 성도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보내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며 환대하며 돌아보는데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단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것, 이것이 초청주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순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하시고 이제 남은 2주 동안 여러분 열심히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직 대신자를 작정하지 못한 성도들은요,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이러한 대신자를 보여주소서,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주에는 믿는 이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한 사람을 내게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초청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